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베데스다 무새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하는 7개의 기적을 적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은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두 번째를 하지 않고 세 번째로 건너뛰었는가? 이건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 첫 번째와 세 번째 기적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젊은 시절, 자기가 혈기방정하던 장년의 시절에 이 책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아주 오래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리를 체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나온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기록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빠진 것들을 적었는데,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맨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온 이유는, 이게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세요. 베데스다 못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쫙 누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병 마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무슨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병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로 보면 좀 난치병들, 이 불치병,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거 아니? 이 베데스다 못에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안에 가득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가셨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다면, 베데스다 못이 이 세상인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이제 천사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하면, 이 물 동하고 난 다음에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었던 모양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질없는 희망이죠.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병을 치유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 병이 나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나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 경쟁에서 이겨도 아무것도 없어요. 허황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 속에서 나 자빠져 있는 거. 38년 동안 정말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세 번째 기적으로 베데스다 못을 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주님과 더불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답니다. 원래 이제 성경 본문은 이 동그란 거, 여기 2절이 아마 이게 시작인데, 왜 이 1절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니? 이게 있어야 예수께서 왜 갑자기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는지가 나오거든요. 원래 유대인 남자들은 그 1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뭐 6월절이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반경 22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된대요. 그래서 22km가 그렇게 좀 먼 거리는 아닌데, 그죠? 하여튼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제 이 절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께서 절기를 갖다가 명절을 쓰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면 뭐 추석이나 설날을 얘기하지만 우리 고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어떤 절기, 이 절기가 된다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런 걸 통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는 무서운 예루살렘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가면 예수께서 핍박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던 주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예루살렘이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셨어요. 이 양문은 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의 북쪽에 양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설 양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또 씻기고 한다고, 이 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양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문이 많습니다. 마문, 기명대가 왔다 갔다 해서 마문, 말들이 왔다 간다. 그 다음에 분문, 오물을 갖다 처리한다고 해서 분문. 그 다음에 생선이 왔다 간다고 해서 어문.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 이 양문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양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문곁이라고 명확하게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요한복음을 보면 뭔가 기록이 아주 자세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록이 아주 자세합니다. 그게 이 양반의 혁신이에요. 기록 혁신. 자, 그랬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여기 2절, 3절 끝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고, 그러면, 낫게 됨이라. 이게 이제 4절인데, 누가 들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두었을까요? 근데 성경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괄호가 딱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원래 이게 처음에는 난외주,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밑에 주석서의 해설 부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자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주석서로 해설로 이렇게 적다가
나중에 필사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안에다 본문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좀 옛날 사람이 몰라도 요즘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집어넣었다고 여기다가 괄호를 딱 처리한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올 것을 믿고 하염없이 기약 없이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경쟁 속에서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풍요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괴로움과 허황된 것, 경쟁과 치열함, 남을 짓밟아야 되는 비정함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막 빨리 달려가거나 재빠르게 걸어갈 만한 그런 체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기다리고 있죠? 혹시나 싶어서죠. 혹시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역시나 하고 서서히 포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병자가 있는데 6절에 예수께서 그 앓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화 핀트가 조금씩 안 맞아요.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안 맞은 것 같았는데 여기도 지금 안 맞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으면 낫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 오래된 질병을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낫게 해주느냐? 저 물이 낫게 해준다는 거죠. 천사가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동하는 이 물.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또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 기도하러 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연천 소요산이 있어요. 의병 항쟁지, 반역의 성지라고 하는 그 연천 소요산이, 그 산은 작은데 아주 험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제가 그 기도하러 가는데, 보면 이 바위 계곡길이 쭉 있는데, 이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이 길을 타고 내려오면 못 내려옵니다. 이 절벽이니까. 그런데 요 틈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선녀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곡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니까 선녀탕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폭이 한 3m? 그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그 바위로 된 연못이 있는데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가지고, 왜냐면 계곡물이 쭉 내려가니까 물이 고여있는 담이라고 합니까? 이 연못이 있고 쭉 내려가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갔다고 해서 선녀탕이라고 합니다. 효험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가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못에 내려오면 물이 막 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천사는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물이 끌어올 수가 없다. 물이 동한다 할 때 이 동하다는 원문으로 보면 뒤끌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끌어올랐다는 말이죠.
글쎄, 제가 이 이스라엘을 잘 모르긴 한데, 그 동네에 그 온천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간헐천. 가끔가다 이렇게 못에 물이 샥 솟아오르는 걸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애 했으면 낫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저를 갖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려고 하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과 상충되는 연관이 없는 대답인데,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그래서 낫고자 하는 거는 낫고자 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은 누가 나를 도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제발 먼저 넣어줄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통이 진짜 작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돈 중심이지만 머리는 그래도 이게 과학 중심으로 돌아가요. 믿음은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보통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데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이 오래된 질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게 보이므로 그런 데는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물이 동했을 때 나와 함께 있다가 물이 동하면 나를 퍼뜩 들어가지고 저 물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부지의 사람, 처음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에게 이런 약간 곤란한 부탁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답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이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나는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냥 나를 도와서 저 동안 물이 나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까 저기만 넣어줘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겠지요. 주님의 말씀, 전혀 우리의 적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바로 믿음과 불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사실은 주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났는데 또 이제 점이 하나 또 있잖아요. 빨간 점이. 또 새로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날이 안식이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냥 걸어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거 그 동네 풍속을 잘 모르는데 뭐 장로의 유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몇 킬로미터를 가면 뭐 일하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 더 가면 일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게 얼마짜리를 들고 가면 괜찮고 뭐 그걸 넘어서면 일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가 제법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가 되는 거죠.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규정,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규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규정이지만 안식일 날 5.1kg 되는 물건을 들고 2km 정도를 걷는 것은 일이라고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랬는데 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들고 가는 게 좀 좋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옳지 않다. 안식일에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는 안 썼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 아니 유대에 유대인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한국에 있는데 설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한국인이 남한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자꾸 유대인들이래요. 보세요. 10절에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밑에 쭉 내려가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니 율법사니 서기관이라고 안 하고 자꾸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고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이고 왜 유대인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하는 게 무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식민지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령, 로마의 속국이지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왕도 있잖아요. 헤롯이. 자,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인 있을 수 있는데 그 디도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그 주후 한 60년인가 66년 하여튼 그 사이에 이게 파괴를 했어요. 6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67년에 파괴를 했는지 하여튼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 사두개인은 진짜 웃기고 좀 약간 가짜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주제에 성경을 다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하고 똑같아요. 사두개인이. 내가 종교 지도자다, 종교 귀족이다 하면서 사두개인은 사실은 귀족들이거든요. 종교 귀족들. 아주 고위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냥 제사장은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막 성벽,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 나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나라 이름이 유대아가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아마 저쪽 사람들은 필리스틴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독일어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라고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념해가지고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그 유대인,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막 그 머리 박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하는 구분이 모임이었어요. 자,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바로 거기 답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율법을 갖다가 너무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들이 사두개인처럼 어떤 그 종교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인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신앙이 투철하다는 표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은 뭐가 율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지켜봐도 사람이 참 희한하네 이런 소리나 듣지 너무 믿음이 좋네 소리는 못 듣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봐야 정말 하나님을 지극하게 섬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 사회가 붕괴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그 율법 지킴을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성향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그래도 지키긴 지킨 모양인데 세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깡그리 사라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여기다가 적어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막 갑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로 표시되는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싶어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막 거룩한 척, 엄숙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우리를 사랑하고 이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바로 그게 지상에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 풍속을 규율하고 벌까지 줄 수 있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 잡아간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종교 경찰이라 합시다. 너 안식일날 왜 이걸 들고 다녀? 너 감옥 한 30일 집어넣어야 정신을 차릴래? 곤장 맞고 싶어? 이랬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해준 이가, 나를 고쳐준 이가 나를 낫게 한 그가 11절이네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나는 안 걸어가고 싶었는데 이런 말은 없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고 걸어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고 걸어가라는데 이런 뜻입니다. 주석서에는 제가 한 얘기하고 딱 반대로 적어놨는데 아니에요. 그겁니다. 종교 경찰이 자기를 갖다가 딱 지적하고 무슨 벌금을 과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럼 그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몰랐어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자,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누군지를 몰랐는데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만나 이르시되 있잖아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일부러 만나러 가서 만나 이 뜻입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경고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너 지금 나았으니까 더 나쁜 게 생기기 전에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네가 지금 뭔가 감사의 생활, 경건과 거룩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너무 옛날 생각 못하고 지금 방종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38년 만에 병이 난 이 사람에게는 뭔가
상당히 기분 나쁜 듯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시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넌 가만 안 둬. 이러고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들에게 가서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름값이 참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사형 빼고는 다 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로마의 송령이라서 그 독립적인 왕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뭔가를 다 뭐 굵직굵직한 건 해도 자잘한 건 그 간섭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이거나 풍속, 그네들의 풍속에 관한 것에는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옥에도 좀 집어넣고 하는 거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마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아마 이 사람이 풀려나면서 이런 위협을 받았겠죠. 네가 언제든지 너를 고쳐주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 안식일을 어기도록 너에게 그 사주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꼭 보고를 해라.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너무 좋은 일을 해주시고도 이렇게 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게 막 은글시러워가지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벌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들을 불살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막 끓여 자중이 곤란하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 이 종교 귀족들이나 이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서지 않으니까 주 60년, 그 예수님 당시보다 한 30년이 채 안 돼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할 걸로 믿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성도를 해코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성전과 더불어 우리의 권세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막 죄도 아닌 것을 죄를 주는 이 사람들. 자, 제가 왜 이제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 당연하게도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이 사람 이름 누굽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고침을 받았을 때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다시 그 병이 재발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에 고쳐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래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면 표준적인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물의 색인데요. 흘러가서 모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바위의 색이 납니다. 더 심한 사람은 뼈의 색이 나는데 뼈의 색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치우고 바위의 색이 납니다. 안 없어지잖아요. 절대로 안 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진짜로 굉장한 대인배들, 소인배가 이 소인배인데 대인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은혜는 2배로 갚고 원하는 100배로 갚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대인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하는
진짜로 오래 기억하면서 해코지로 되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우린 날마다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차지해야 될 게 너무 작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고 생각하면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물이 동하는 게 아마 오래 안 가고 가늘천이니까 물이 불을 끓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였어요. 날마다 경쟁하는지 며칠 만에 한 번씩 경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학 경쟁, 입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그 수험생들 시험 날짜가 4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40일 안 남았죠?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3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도 아니 제대로 된 대학에 못 간다면 앞날이 막 너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참 정말 힘들 겁니다. 이렇게 경쟁해도 그 뒤에도 또 경쟁이 있어요. 취직 경쟁. 또 경쟁이 있습니다. 시집 장가 가는데 다 경쟁이에요. 경쟁. 뭐 취직만 하면 끝입니까? 구조조정해서 살아남는 거. 이게 또 경쟁이죠. 그 다음에 자 10명이 있는 만일에 그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이 과장이 된다면 그것도 경쟁이겠죠. 끊임없이 경쟁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굉장한 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보시오. 퇴직금, 월급 곱하기 근무 횟수 얼마, 명퇴라고 해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들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봤는데 이게 행각이 5개잖아요. 행각이 아마 이거 비하고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지붕 같은 걸 이렇게 막 설치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나름대로 복지 정책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답답했으면 그 로마 당국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빵도막이 던져줬대요. 그 로마의 이 복지 유명하잖아요. 그 뭡니까? 어떤 복지입니까? 막 그 스파르타크스 보면 나오잖아요. 막 검투사, 노예 검투사하고 짐승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들어오는 거. 요즘처럼 볼 게 별로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를 막 만들어주거든요. 노예분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사자하고 싸우게 한다든지 노예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 의원을 뽑으려면 이게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기 끌려고 막 친절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마 그때도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뭐라고 합니까? 이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뭘 느껴서 그랬는지 아닌지 알던 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게 너무 굉장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겠구나. 38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게 불치병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요한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세상은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처럼 정말로 지옥이다. 이렇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보고 헬 조선이다, 지옥 불반도다고 하는데 참 제가 요즘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뭘 보고 공감하는 거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안 젊잖아요. 제가 요즘 그걸 이제 좀 깨닫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사에 깜짝 놀라는 거 하니,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막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는데,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뭐겠습니까? 병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자살이래요, 자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의 죄가 큽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참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머리를 굴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 사회를 바꿀 수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 지옥 같은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때로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속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국뽕에 차오른다고 하는 말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잖아요. 어깨가 막 어색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둑질도 안 하고 밤늦게까지 막 거리를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못 다니고 도둑도 많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까? 그 나라에서도 이혼율이 50%가 됩니까? 그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겠죠. 세계 1위는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건 제도가 완비되어서 어떤 처벌이나 CCTV나 아니면 물질적 풍요나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져서 그까짓 거 했거나 여하튼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자살 앞에서 그런 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나 때는 이 라떼라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밥 먹다가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게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 번째 기적에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나음받을 수 있듯이 우리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능력은 안 되지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이 땅에서 적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하며 좌절하여 자살하는 이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젊은이도 노인도 자살하지 않고 꿈을 가지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서로 손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